할렐루야.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죠? 네. 아름다운 봄이 왔습니다. 오늘 우리 그 성도 중에 한 분이 속에 노란 브라우스를 입고 와서 나한테 촥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근데 봄이다라는 거를 신고하듯이 그래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밝은 색을 보니까 또 왠지 마음이 설레요. 이 나이도 마음이 설레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올해처럼 봄이 기다려지는 해가 없어요. 그런데 아직 춥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옷 입고 나오기 전에 몇 도인가 봤더니 1도예요. 1도. 그래서 아직은 조금 춥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모세에 관한 산막까지 제가 했죠. 그렇죠? 근데 오늘은 모세의 산막은 아니고 산막 중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러한 말씀을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이창규 목사님이 금요일 날 그냥 모세를 끝냈어요. 모세를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녁을 먹으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오늘 그 설교를 한대요. 출애굽기 말씀을. 그래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래서 자기가 큰 스케일로 하니까 당신하고 상관이 없을 거래. 그래서 그러냐고 그랬는데 상관이 있어요. 예, 그렇지만 제가 이제 전 이미 설교 준비를 반 정도 해놨었었는데 같은 본문이더라고요. 또 그것도 포인트도 비슷해요. 그래도 굳세어라 금수나. 오늘 이제 약간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부터 6장 1절 말씀까지입니다. 예, 우리는 이제 바로의 인생의 1막, 2막, 3막까지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3막에서 이제 바로가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하는 이 사건 중에 우리가 좀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모세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이분에 대해서 오늘 왜냐하면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오늘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정했을까요? 하나님 역사의 전야제. 예, 제목이 좀 그럴싸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창희 목사는 역사의 수레바퀴. 나는 하나님 역사의 전야제. 그래서 제가 돌아가면서 나는 하나님 역사의 전야제라고 했다. 그랬더니 그것도 괜찮대요. 거기까지만 안 왔습니다. 그랬는데 오늘의 우리의 그 관심은 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굉장히 이 본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모세의 인생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았듯이 이제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면 15절에서 21절까지를 보면 이제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누구를 붙여주셨을까요? 형 아론을 붙여주셨죠. 그래서 형한테 이제 다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셨다. 그래서 다 말하고 이제 형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다 얘기하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라고 하신 이적을 보내줬죠. 지팡이를 던지는 것. 그 다음에 이 가슴에 손을 넣었을 때 나병 환자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한테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어요. 모세는 하나도 순종을 안 한 게 없어요.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왕이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뭘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다른 거 전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자기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하라고 한 거, 하나님이 말하라고 한 그대로 가서 전했는데 어떻게 되었냐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더 예전보다 심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의 본문이죠. 15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집을 주지 않고 뭐를 만들어라? 벽돌을 만들어라. 얼마나 어렵겠어요. 갖다나 지금의 고역도 힘든데
이제는 집까지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집을 마련해야 되는 일이 더 가중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볼 때는 훨씬 더 지금까지의 고역의 한 두세 배 더 어려운 일인 거예요. 집을 구해오는 거는. 오히려 지금까지는 주는 재료에 일만 하면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라는 거예요? 재료를 너희가 구해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가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모세와 아론이 한 얘기를 듣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냐면 너네가 아주 시간이 많구나. 니네가 아주 일이 쉽구나. 그러니까 제사 드리러 간다 그러지. 너네가 아직도 힘들지 않구나 이런 얘기예요. 게으르다 게으르다. 이 의미가 너네가 아직 덜 힘들구나. 그 정도 가지고 너네들한테 힘들지 않은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뭐라 그래요?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너무나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이게 너무 심한 환경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해봤자 왕은 뭐예요? 강경하고 듣지 않는 거죠. 그때 이제 떠나서 나오는데 누구를 봤어요? 누구를 봤어요? 모세와 아론을 본 거죠. 정면으로 딱 마주치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뭐라 그랬을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람들하고 똑같이 얘기하지 않았을까? 왜 당신이 말했는데 당신이 우리가 하나님 여기서 우리를 구워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심해지고 더 악화돼서 바로에게 우리가 아주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의 손에 칼을 주어서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그게 그러니까 노역이라는 게 지금도 힘들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지금의 상황은 뭐예요? 죽을 만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돼요. 지금까지도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기뻐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힘든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정도의 이제 어려움이죠.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한테 원망하기보다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21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책임져. 너희 때문에 이렇게 됐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4장에서 보면 조금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여러분들한테 다 말로 해줬는데 뭐래요? 모세가 이제 아론 자손 모세와 아론이 그 이스라엘 자손을 장로를 모으고 가서 다 행했을 때 백성들이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를 숙여 경배했다고 됐어요. 우리 31절을 한번 읽어보죠. 백성이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런 그러니까 이런 노역이 다시 가중되었을 때 이 말씀을,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있을까요? 기억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한 말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냥 그 말이 날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 너희의 잘못이야. 너희가 잘못한 거야. 라고 이제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그런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거짓말쟁이죠. 응? 거짓말쟁이가 된 거죠. 그렇죠? 말한 대로 된 게 아니라 더 심한 아주 극반대의 상황이 됐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모세는 한 거라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모세가 잘못했거나 순종 안 한 게 아니라 그대로 그냥 순종한 게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제 모세의 반응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예, 여기까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죠. 실제 그러니까 떨기나무 사이 그 불꽃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계속 거절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 형 아론을 붙여주신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런 날에도 쓰시겠다고 하시는 거에 이제 동의가 돼서 모세가 이제 순종해서 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상태로 돌아갔어요. 원상태로. 지금 하나님과의 모세의 관계에서 모세 자신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거라고 얘기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기억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큐티하고 있으니까. 그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은 얘기 안 해줬어.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의 진행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하나님이 이거는 얘기해 주셨어요. 이거는 근데 요거는 얘기 안 해 주셨어요. 어떤 사건이 있다. 이해됐어요? 하나님이 전체 여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는 얘기해 주셨어요? 안 해 주셨어요?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뭐예요? 어떤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될 거라는 얘기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크게만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실 때 세세히 너는 누굴 만날 거고 너는 누구를 쫓아갈 거고 너는 어떤 교회를 다닐 거고 너는 거기서 어떻게 양육을 받을 거고 그래서 너는 비전을 어떻게 키울 거고 그래서 너의 마음이 어떻게 될 거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너는 10살 때는 뭘 하고 너는 15살 때는 뭐 하고 너는 17살 때는 뭐 하고 너는 어느 대학을 갈 거고 너는 그 대학에서 무슨 일을 할 거고 이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너의 비전은 뭐 의사다. 너의 비전은 선교사다. 너의 비전은 너는 나를 위하여 뭐 나팔수가 되라. 뭐 이렇게 크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내가 이적을 행할 거고 거기는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화가 미칠 거라는 얘기는 해줬어요? 안 했어요? 안 해줬어요. 여러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모세 입장에서 보면 돌발 상황인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제가 돌발 상황. 돌발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그러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는 것은 모세 입장에서는 보세요. 아까 제가 강조해서 얘기했지만 모세는 하나도 순종 안 한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하려고 나를 보내셨습니까? 왜 나를 곤란하게 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려고 저를 보냈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많죠, 우리도.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왜 저에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할 때 많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이 까만 거는 전체는 얘기해 주셨지만 어떤 사건이 있다라는 거는 얘기 안 해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는 바로 이 첫 번째 직면한 사건이에요. 이게 모세가 바로 왕에게 섰을 때 첫 번째 직면한 사건이에요. 계속 거절당해요. 첫 번째 거절이에요. 벌써 첫 번째 거절에서 휙 하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지금 휙 하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바람이 불어도 탁 이게 든든하게 서야 되는데 모세는 그냥 바람이 한번 불자마자 끼악 하고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 모세가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강하지 않았어요. 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엄청 나약했어요. 엄청. 그러나 모세는 왜 근데 모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지금 자기가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했어요. 하나님 앞에 100% 순종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어려워진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죄를 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뭐 이런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거를 순종했을 때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한 사람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저는 이런 일을 겪어봤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이렇게 하는 기도 사역을 예전에 했었었는데 하나님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주시는. 그런데 상황은 거꾸로 가는 거야. 여러분 그것처럼 어려운 건 없어요. 그거 제가 경험해 봤는데 정말 그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나님한테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그냥.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저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환경은 A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 B예요. 나는 이 장소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아니라고 하시면 떠나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저한테. 근데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B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거는 A하고 B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근데 10번 기도해도 B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대로 내가 순종을 하고 싶은데 환경은 내가 버틸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없을 수도 있어요. 순종을 안 해봐서. 그건 아니고 이런 때가 우리가 진짜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야 모세 믿음 없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벌써 넘어져? 아니요. 여러분 실제로 당해보세요. 얼마나 힘든데. 내가 특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대로 그대로 했는데 상황이 더욱 악화된다? 그리고 상황이 반대로 간다? 하나님 뜻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왠지 하나님 뜻하고 반대되는 상황으로 간다. 그럴 때 우리의 괴로움, 모세의 괴로움은 뭐였냐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가고 있는데 상황이 이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아니게 들을게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응?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보세요. 23절이 그렇게 그 뉘앙스가 들어있어요.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맞죠? 이게 그런 뉘앙스인 거예요.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는 뭐냐?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가 이 백성을 뭐예요? 더 학대하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 말 해보세요.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뭐냐면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했는데 오히려 더 심한 상황이 됐고 주께서도 이런 상황에서 주의 백성을 돌보지 않고 계시잖아요. 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 구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보세요. 이 백성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이 백성한테 더 심한 일이 생겼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님도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요. 이 백성들의 고역을 하나님께서 전혀 손 못 대고 계시잖아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백성들의 고역, 이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약속과 지금에 일어나는 일들은 뭐예요? 읽어보세요. 위배되는 거예요. 위배.
하나님의 약속과 지금의 상황은 뭐가 된다고요? 상황적으로 보면 위배가 되는 상황이야. 반대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읽으면서 아유 왜 모세는 이렇게 믿음이 없었어 이러지만 이 상황을 리얼하게 우리가 보면 사실은 있잖아요. 진짜 모세가 그렇게 말할 만한 상황인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도 주의 백성을 구하지 아니하시자. 돌보시지 않으셨잖아요. 돌보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저는 여기 왔는데 실상은 더 심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위배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뭘 할 수 있지 않잖아요. 제가 능력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저는 아니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때요 저를 보내셔가지고 저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보세요 하나님. 근데 저는 원래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고 그러고 안 하시잖아요. 이런 얘기예요. 현대말로 풀으면. 응?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뭐든지 틀리다 그러면 안 돼. 맞아요. 이 모세의 지금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셨냐는 거야. 내 이놈 모세 어디서 함부로 그렇게 얘기를 해? 너는 잊었느냐? 내가 약속한 거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디서 네가 감히 나한테 도전장을 내밀고 무례하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좀 하나님 목소리로 흉내내니까 좀 할아버지처럼 됐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은 모세가 이거를 볼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거를 볼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응?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 모세에 대해서 반응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6장 1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예.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뭐라 그랬어요? 이제. 지금. 이제. now. 곧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리라.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리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네가 보게 되리라. 그러면서 뭐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강한 손은 뭐라는 거예요? 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 두 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하나님의 역사로. 참 이게 여기다가 자기가 우리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봐요. 요게 두 번 나오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또 하나는 뭐예요?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자, 하나님의 역사. 여기 강한 손은 하나님의 손을 의미하는 거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배제됐어요. 다른 어떤 것이 완전히 배제됐어요. 완전히 배제됐어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뭐라 그랬어요?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왜 이렇게 하셔야만 됐을까? 왜 지금의 이 앞에 있는 상황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더 심하게 하는 거죠.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던 것보다 이제는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어야만 하는가? 왜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되면 이렇게 하시고 나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왜 이게 등장할까? 그러면 왜 이 강한 손이 그 진작에 나오면 안 되나? 이거 있잖아요. 이거. 자, 봅시다. 우리 한번 이거 이럴 때 여기 좀 작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 있죠. 그리고 이제 모세의 출발, 그쵸? 하나님 약속대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그냥 그대로 가면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기 지금 첫 번째 단계에서 환경으로 보면 뭐요? 더 연장선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빽한 거예요, 빽.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지금 상황으로 보면 뭐 하는 것 같다고요? 빽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 상황은 이런데 현재 상황 이거 써야 돼.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빽하지 않고 그냥 가면 안 되냐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하나님이 바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로가 그들을 보내줬어요. 바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로가 듣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적을 마구 일으키셔. 그래서 보내게. 그런데 바로에 의해서 상황이 지금 뭐예요? 빽하는 상황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고 계시잖아요. 이해됐어요? 요거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왜? 그냥 이렇게 바로가 순종 안 했어요. 바로가 안 들어줬어.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적과 바로를 쳐서 그냥 죽여버리시든지 날려버리시든지 하나님의 강한 손이 그걸 한 방에 그냥 충으로 죽이시든지 그렇게 하시고 그냥 이걸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 상황을 하나님은 그냥 보시고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빽한 여기서부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희한하잖아. 지금 이해가 됐어요? 왜? 이거를 질문해 봐야지. 왜? 그래야지 하나님이 보이지. 왜? 물어봐. 짝꿍한테 말해봐요. 나한테 듣기 전에 짝꿍한테 말해봐. 왜?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참 이 곤란한 걸 왜 짝꿍한테 말하라고 하실까? 윤우야, 너는 왜 짝꿍이 없니? 짝꿍이 있어야 되는데. 야, 윤서야, 너는 저기 좋아. 윤우 짝꿍 좀 해주세요. 아니다. 그래, 윤서가 짝꿍 해줘. 옳지. 되셨어요? 뭐 여러분들이 무슨 대답을 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근데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제가 오늘 누구에 대해서 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 놓치면 안 돼. 제가 이렇게 항상 뭔가 주제를 설정하고 오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무슨 말을 할 것 같은 기미가 보이잖아요. 오늘은 주제가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자,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만 할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냥 안 들으면 여기서 그냥 딱 바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 될 걸 왜 이 바로가 빽시키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냐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 많잖아. 그 역사의 큰 수레바퀴, 그쵸? 이창규 목사님도 이런 얘기를 비슷하게 했죠, 그쵸? 하셨어요. 자, 봅시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이유는 두 가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요거.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강한 손은 누구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 자, 하나님만이
바로가 그들을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모세나 아론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누가 바로가 보내는 게 아니라 이 말은 지금 무슨 얘기예요? 누가 보내는 거예요? 바로가 보내는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 내가 여기다 바로 써놨다고 이 바로에 대해 초점 맞춰서 바로가 보낸다. 이거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니까. 누가 보내는 거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강한 손이 그들을 보내고 강한 손이 그들을 그 땅에서 떠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아니에요. 마치 바로가 보내는 것처럼 써 있잖아요.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근데 앞에 전제가 있어. 강한 손이. 그거는 하나님께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야제라고 제가 붙였죠. 하나님 역사의 전야제.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상황,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둘 다 양쪽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싶어 하는 건 뭐예요?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이에요, 여러분. 되게 놀라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거대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 누구에게? 에집트 바로에게도.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도. 양쪽에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기 원하세요. 굉장히 비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모세와 아론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지금 모세와 아론을 도구로 했지만 결국 그 일의 성취는 누구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개입하는 역사를 우리가 기적이라든지 이적이라든지 하나님 아니고서는 보여줄 수 없는 사건이 있잖아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10가지 재앙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모든 장자를 죽이는 사건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칼로 가서 한 명씩 다 이렇게 할 거야? 못해요, 못해. 응?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내버려 두시기도 하신다. 이런 상황.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 거야. 왜 이런 상황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그래도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제 성에.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그러면 악이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꽝 죽이시려고요? 너무 나쁘잖아. 너무 나쁘지 않아, 하나님이? 보통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 니네 하나님은 그렇게 꽉 찬 악을 좋아한대니? 세상이 악으로 꽉 차면 그래서 팡 하고 심판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니? 이렇게 묻잖아, 우리한테. 니네 하나님은 왜 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저렇게 내버려 두니? 이런 질문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뭐예요? 이러고 끝나요? 아니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이러고 끝나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게 없는 사람은 지 맘대로 성경을 봐. 또 하나,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대답을 못해. 두 가지가 결판이 나요. 뭐라 그랬어요, 제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 맘대로 대답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대답을 못해요. 그게 정답이야. 그런데 왜 그렇게 시간이 걸려야 하는가? 지금 이제 그 이유를 조금 더 제가 하면 왜 하나님은 금방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잖아요. 개입하실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시간이 걸려야 하는가?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 뭐라고 썼어요? 제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랑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랑 같으면 이상하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이 본문을 볼 때도.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과 찾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걸 지나갈 수 있다는 거지. 하나님은 갑자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하나님이 위배하시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폭군이 아니에요. 맞죠?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은 폭군이다, 폭군이 아니다. 둘 중에 폭군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게 있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폭군처럼 나서서 아무 때나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 하나님도 그 안에서 역사하세요. 되게 중요한 거지. 예를 들면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이 위배되게 일하세요. 바로가 한 번 불순종했다고 그냥 하나님을 팍 죽여?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악한 왕일수록 참 오래 살았어. 신기한 거. 성경을 읽어보면 나는 어떨 때는 이렇게 악한데 왜 이렇게 오래 살아?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진짜예요. 하나님은 이 악한 왕, 유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그렇고 악한 왕이 짧게 집권한 적이 없어. 오히려 선한 왕은 더 일찍 죽었어. 자, 근데 제가 이제 말하고 있는 거는 사실 제가 이 말을 왜냐하면 바로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그를 벌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나오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노역을 시켰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그냥 바로의 죄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바로의 죄가 요만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바로에게 잘 보세요. 바로의 죄가 요만큼이라고 하는데 바로에게 징벌을 이만큼 하세요. 자, 이거 하나님의 공의에 위배돼야 안 돼요? 위배돼야 안 돼요? 위배돼요, 여러분. 바로의 죄가 요만한데 바로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이만하다. 이거 하나님의 공의에 위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도대체 이와 비슷한 이거를 암시해 주는 이 의미를 진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항상 있을 때 물어보잖아요. 없으면 아예 질문을 안 해줘, 내가. 자,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14절에 누구를 징벌한다는 거예요? 예, 이집트를 징벌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16절에 그들이 갈 땅이 뭐라 그랬어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두 가지 조건이 뭐예요? 충족돼야 되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지금 제가?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물론 그러실 때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 그런데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게 이스라엘이야. 그런데 이 백성들이 잘 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조금.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무작정 얘네들을 없애버려. 그냥 이렇게 치워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리로 이주시켜.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네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 하세요 여기?
죄악이 가득 차서 심판을 받아야 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뭐요? 이제 점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주시는 징계인 거예요. 죄악에 대한 징벌. 이해됐어요? 응?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도 그렇고 이렇게 도구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침략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하게 학대하고 그들을 학살하고 그러한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요? 징계받아요, 여러분. 징계받아요. 하나님이 그들이 그들을 침략하도록 그런 거를 내버려 두셨지만 그들이 과하게 죄악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여기에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게 어떤 것도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어긋나게 어떤 것도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평화에 어긋나게 어떤 것도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평화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 안에 하나님의 성품 안에 위배되는 것을 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고한 피를 흘려서 이 땅의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으신다니까. 그게 이 구절이야. 창세기 15장에.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요. 아직 그들을 심판할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4대 만에 너희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러 갈 때는 그 땅이 이미 죄악이 관영함으로 심판을 받는 그 심판 받는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냥 뺏어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리가 크신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실 때를 보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타임이 되었을 때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가 되었을 때. 그런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서의 보실 때.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무조건 우리처럼 환경이 된다고 우리처럼 우리의 뜻에 의해서 내 맘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역사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몰라요. 그렇잖아.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왜 그렇게 악한 왕들은 오래 사는 거야? 이유 알아요, 여러분? 모르지.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했어요? 하게 되잖아. 나는 생각한다니까. 왜 이렇게 오래 살아? 아니 빨리빨리 이렇게 우상 숭배 하고 온 나라를 하나님을 위배하는 것으로 도배질하는 이 왕을 왜 하나님은 살려두시는 거야? 아니 이런 생각 안 드냐고. 나는 저절로 들더만. 여러분은 착해. 응? 근데 참 하나님 되심은 그래서 근데 그거를 묵상하다 갑자기 막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도대체 하나님은 빨리 왜 안 죽이시고 왜 빨리 이렇게 선한 왕으로 바꾸시지 않고 이렇게 악한 양을 오랫동안 하시는 거야. 왜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거야. 이러다가 갑자기 나를 생각해봐. 어마, 그렇지. 만약에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고 하면 살아남지 못했지, 내가. 하나님이 그냥 바로바로 즉시 죄악을 처리하시는 분이었다. 여러분과 나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남한테 적용할 때는 하나님이 빨리빨리 하셨으면 좋겠고 나한테 적용할 때는 하나님이 느릿느릿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의 이 얼마나 참새머리 같은 닭머리 같은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야. 나한테는 사랑이 많으셨으면 좋겠고 저들한테는 하나님의 공의가 강했으면 좋겠고 이런 거 있잖아.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공평하세요. 굉장히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단치지 않으세요. 왜? 모세가 그거를 알 수가 없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은. 근데 신명기를 보면 이제 알아. 와우,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을 완전히 알고 있어요.
완전히는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있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신명기에 이제 떠나기 전에, 그쵸? 자기가 죽으러 가기 전에 다 백성들을 불러놓고 얘기하잖아. 그게 신명기잖아. 그때는 이제 알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는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또 하나가 맞기도 맞다. 지금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 그치?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 맞지? 그런 것처럼 우리의 강구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볼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right 타이밍이 되었을 때. 예를 들면 어떨 때는 사실 하나님께서 죄악을 심판하시는 시간이 되었을 때이지 아무 때나 하나님은 하시지 않는다는. 또 하나는 우리의 강구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된다는. 요 두 가지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성경을 보다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 이거를 적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우리 교회에 구한 지 10년이나 되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6월 기도를 시작한 초창기, 그 전에 제가 이제 하나님의 저쪽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구한, 그 왜 구했냐면, 솔직히 얘기하면 너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간절히 바래서가 아니에요. 동기는 약간 잘못됐어요. 뭐냐면 양육을 하다 보니 너무 안 변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하고 이곳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곳이 되면 그런 사람들이 다 바뀌잖아. 그렇죠? 저절로. 그런 마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솔직하게 그냥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서 그 변화되지 않은 사람도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게 더 솔직히 얘기하면 큰 제 마음이었어요. 뭐 솔직하게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right time, 하나님의 타이밍이 언제일까?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할 때가.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는 중에 요새 에즈베리 신학교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부흥에 대해서 들었어요? 예. 근데 그 부흥에 대해서 시각이 두 개야.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에즈베리 신학교에 일어나고 있는 이 부흥이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계속해서 지금 예배를 끊이지 않고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흥이 무엇인지를, 이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이 역사하시는 현장 가운데서 무엇이 부흥이 일어나게 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면 좋겠어요. 영상 2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오늘 제가 이제 이 주제가 강한 손이, 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게 되고, 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리란 말씀.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분이 바로도 아니고 모세와 아론도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에 위배되지 않고 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뒤로 가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가 봤을 때 라이트 타임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때가 라이트 타임이고, 또 하나님은 모든 부흥의 뒤에는 뭐예요? 기도가 있었다. 간구가 있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걸, 하나님 앞에 간청한 기도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것은 나의 인생에 하나님만이 나타나는 그런 시간이 되는 라이트 타임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은 아예 그 감도 못 잡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은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지, 간청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결론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의 전야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것은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도 기다림으로 기도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기다리는 것. 기다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걸 볼 수가 없어요. 믿음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기를 10년이나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라이트 타임에 그것을 행하실 걸 믿고 기다리고 계속해서 뭘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타나실 수 있는 그 시간에, 그게 바로 라이트 타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